오늘 말씀 오직 성령 충만만이 이 시대 끝까지 견디고 또 살아남고 승리하는 답이다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 받아라.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싱크대 앞에서 분명히 불을 켰는데, 렌즈를 켰는데 이 찌개가 끓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끌까 생각을 해봤더니만 이 중간 밸브를 열지 않고 그냥 렌즈만 이렇게 돌렸던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응답을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는 이 밸브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의 이 하나님의 답을 놓치고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뭔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또 그런 일을 또 너무나 또 비일비재하게 당하고 있는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은 완벽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주셨고,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둘이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또 내가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든지 안 가지고 있든지,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완전히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오직 속으로만 들어가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생들 대부분 보면 다 착각 속에 빠져 있죠. 마치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으로 이 죄악을 이기고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을 이기고, 그리고 나와 내 개인 내 가문의 이 시대에 들이닥치는 재앙,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말씀 가지고 잘 살다가 어느 날 또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 또 낙심하죠. 내가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을까? 왜 나는 또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이 전도도 잘 안 될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까지도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해보려고 했는데도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어떤 인생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인생도 내가 의롭게 살아갈 만한 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들 의인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의인만이 노아처럼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내가 뭔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수행을 하고 열심을 내면 뭔가 이길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어느 순간 또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알고 보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100% 온전할 수가 없고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의나 나의 어떤 경력, 나의 어떤 이 감투, 이것 가지고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느 날 또 안 되면 또 무너지거든요.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언약 잡고 렘넌트의 그 여정 가다가 어느 순간 또 다시 인간의 근본, 이 성정, 이 근본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결국에 승리하지 못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 성령 충만치 못하면 모세가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더라. 그러나 막판에 가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 말씀을 하라 했는데 바위를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이 안에서 끌어올리면서
그렇게도 더디 깨닫느냐 하면서 결국에는 모세 역시도 마지막에 뭔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또 말씀하셨죠. 우리가 렘넌트 하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 언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성령 충만함이 사라졌을 때 그만 욕정에 사로잡혀서 죄악을 범하고 마는, 여러분 가장 오늘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능력 한계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웠다 했을지라도 막판에 가서 많은 첩들을 통해서 우상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 예루살렘 성의 그 우상 단지들을 다,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개 수천 개를 갖다가 산당을 짓게 하는 이 어리석음, 이거는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내가 예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것 가지고는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없고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직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라. 성령 충만함을 어느 날 내가 또 스스로 또 선질로 생각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느 날 내 위치가 또 나의 모든 게 이제 안전하다 할 때 어느 날 또 후련히 흑암은 또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인생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항상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나도 오직 성령의 능력을 어느 날 내가 그 힘을 받지 못하면 어느 날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넘어뜨리는 자, 무너뜨리는 자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받는데 모든 방해되는 것은 전부 다 알고 보면 사단의 모든 것이 다 유혹이며 시험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성령 충만함을 걷기 위한 기도가 안 되어진다면 비록 그게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어떤 큰 응답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간절한 마음, 성령 충만, 성령 능력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 마음이 어느 순간 뭐 때문에 사라졌다면 그게 문제란 얘기죠.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의 최고의 어쩌면 실수, 어쩌면 최고의 그 잘못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 4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남는 자로, 남길 자로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우리가 진정 원한다면 이 성령의 이 권능, 이 기름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오죽하면 로마 7장 21절 24절에서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어쩌면 바울처럼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늘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때로는 그 싸움에서 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 이제는 바울 아니라 베드로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정말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육신의 법, 세상의 법, 이 모든 창세기 3장의 이 모든 세력들을 이기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보좌의 능력 아니면 더군다나 약한 날에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성령 24 충만만이 결국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답이다. 우리가 24 이게 참 어려운 말 같아도 사실 모든 사람은 다 24 하고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면요, 그 염려거리 24 하게 돼 있어요. 문제 있으면 문제 24 하고 앉으나 서나 그냥 걸어가나 늘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까 하지 말라 그래도 문제 24 할 수밖에 없겠죠. 또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거나 또 연애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아마 24 하겠죠. 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늘 그냥 그 생각 속에 늘 즐거워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래서 뭐든지 좋아하면 24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 진짜 성령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 24 하면 어떻게 성령 24 할 수 있을까,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직 제자들의 이제 그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우리 삶 속에 늘 이 고백은 끊임없이 24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주,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이 이 문제의 주인이시고 이 문제의 그리스도이시고 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그리스도 고백이거든요. 어떤 위기 속에 닥쳤을 때도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바로 이 문제, 이 위기 해결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 이거는 어쩌면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고백이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부활하시고 질문하셨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항상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24시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늘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실 그게 내게 있다면 24시 하지 말라도 할 수가 있겠죠. 말세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오직 거기에 24 지금 하고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은 이 자신 또 돈, 쾌락의 이 흐름에서 어느 누구든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거꾸로 이 물고기는 끌려다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바다로 이제 흘러가서 결국 죽게 되는데,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 바다 물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끝까지 뭔가 다른 것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게 뭐냐?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 시대의 언약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처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말씀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십계명, 언약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그때는 승리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말씀 붙잡고,
근데 나중에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주님이 오늘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이 시간표는요, 절대 언약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를 원해도 잘 믿지를 못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또 때로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님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 주신 최고의 답이며 가장 기쁜 소식이며,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임만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여 예수님 영광 나타내는 게 우리 성도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라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어지느냐? 이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게 제일 좋은 것, 그리스도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 제일 좋은 것을 성취하시는 분, 그 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게 바로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인생에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언약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말씀 듣는 것, 문제, 위기, 사건, 이 모든 것에 숨겨진 비밀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주셨고, 때로는 왜 나를 또 내가 넘어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을 내가 당하게 될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어떤 문제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도 붙잡지 못하고, 대부분의 또 사람들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옵소서, 늘 그런 어떤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빨리 우리는 캐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오늘 내게 진짜 좋은 게 뭐냐? 그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불신자들은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답이 다 이제 숲으로 돌아가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왜 내가 수시로 이렇게 넘어지고 어려움 속에 내가 왜 이렇게 속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묻는다면 이렇게도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내적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문제 당하면 답답해지고 어려움 당하면 낙심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도 전혀 그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하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요셉에게 그렇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더 힘든 여정으로 인도하셨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완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봤을 때,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 재앙은요, 어느 왕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7년 이 대흉년이라고 하는 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 재앙은요, 완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사람 살리는 그 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계속 몰아가시는데, 그 근본 목적이 뭐냐? 완전 24시 하게 해서 25의 능력이 나타날 만큼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문제, 위기, 사건 속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위기, 사건, 갈등은 다 성령 24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저것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씨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 몸이 약한 사람요, 이 질병 어떻게 싸워 이기려고 하고 저 질병 또 병균 내어 쫓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요. 모든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만큼 면역력으로 충만해지는 게, 그게 우선이란 얘기죠. 그 지금 늘 불신자는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터지고 다른 문제 해결하면 맨날 그러다가 인생 마치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 문제 있을 때마다, 또 때로 내가 언약 여정 가다가 또 때로는 또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마다 즉시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함 속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가 잘못해서 또 이런 실수를 한 게 아니었구나. 물론 개인의 실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 보실 때 연약하고 모자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내게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신앙생활 하다가 왜 죄를 범하죠?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애초에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나마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내게서 희미해졌을 때 또다시 죄악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낙심할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 충만치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다시금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오직 성령 충만 24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시대에 다 무너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게 사탄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는요, 다 넘어뜨립니다. 재벌도 넘어뜨리고 왕도 넘어뜨리고. 오죽하면 우리나라 왕들 보면, 대통령들 보면 부엉이 바위에서도 넘어지고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많이들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 어느 누구든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다 시험에 들고 어느 날 무너지고 노예 속국 포로 되어지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시키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 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3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악의 영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자의 관계를 우리가 미리 알고 방비해야 할 텐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또 우리가 이 악한 자 귀신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쫓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 속에, 내 개인, 내 가문, 또 이 지역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더디 임할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우리 인간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 분명히 흑암의 깃발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파괴해야지만, 강력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려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거 오직 성령의 힘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리고 또한 이 성령 충만치 24 충만치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 내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전도는 뭐 방법이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법 가지고 전도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이 안에서 그냥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니까 그저 나가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주어졌고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237 현장이 있고 또한 저 북한 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현장에 237 또 저 땅끝 현장의 북한에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 만큼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직 성령만 구해라. 이 불신자들은요 썩을 것을 위해서 늘 구하죠. 나를 살리지 못할 것.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구무익하니라. 어쩌면 이 영적인 세력 앞에서는요 육신 다 무익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 명예 이런 거는요 절대로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죄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만 구하는 근데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결국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성령님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과 능력 우리에게도 기름 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거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만 내게 임하면 나를 통해서도 젊은이 통해서도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늙은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오직 성령 권능 받고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악한 세대에 살아남고 끝까지 견디고 정복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이 언약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을까요? 바로 실상 아직까지도 내게 좋은 게 바로 나고 육신이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아직까지도 내가 성령을 인정하면서도 성령 24시가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24시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 충만 받기 위한 기도 망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운전할 때 다른 거는 우리가 안 붙잡아도 핸들만큼은 24시 붙잡고 가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펑크가 나가지고 차가 기우뚱 하면서 갈지라도 핸들만큼 붙잡고 가야 돼요. 내게 차가 아무리 매연이 나오고 덜덜덜 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핸들만큼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나의 여정은 오직 성령 인도 받는 것밖에 없구나. 성령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결국 성령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성령 24시 인도 성령 능력 충만 받는 그 비밀이 바로 기도의 망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망대를 통해서 늘 24시 성령님과 24시 교제하며 성령님의 능력에 플랫폼 되고 성령이 증언하신 것을 또 이렇게 파수꾼이 되어서 외치는 이 모든 게 결국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의 망대를 우리가 튼튼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망대가
나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계속 승리하게 하느냐, 이 망대가 허술하면 때로는 또 적의 공격을 받고 또 이렇게 저렇게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열쇠는 뭐냐? 이미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완전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제 이 성령 24시 들어가게 하는 이 비밀,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도 은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령 24 충만케 하는 이 기도의 망대가 이제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 강조하시 5분만이라도 그 망대를 구축하고 5분만이라도 이 망대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힘을 얻는 시간, 이번 주간에 각자의 정말 이제는 성령 충만함이 답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함 힘을 받는 시간, 차에서 기름 넣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듯이 이 시간만큼은 이제 나의 오직으로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죠? 성령님을 사랑함으로. 시편 116편 1절 2절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가장 큰 잘못, 죄가 있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곁에 힘을 주시는, 인격적으로 와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 인정하지 않고 혼자서 어쩌면 우리가 계획 세우고 또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어쩌면 가장 큰 잘못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최고 좋은 것을 구하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정말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함께하는 것이고 인도받는 것이고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구나. 성령 충만함이 오늘 내게 제일 좋은 것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 이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주님이 내게 이 땅에 사는 내게 주고 가신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 24시 충만이구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입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한 간절히 사모함으로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엘리사 헤어질 때 내게 구하라. 엘리야의 말씀 그 청에 따라서 엘리사가 간절하게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 일어났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구할 것을 구했죠. 오늘 이러한 간절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온 마음으로 구하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재앙 가운데 저주와 또 이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생깁니다. 내게 노바디 아무도 없어도 나는 성령님으로 나는 일어날 것이다. 성령님만 내게 역사하시면 내가 비록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또 항상 쉬지 말고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성령을 항상 구할 수 있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은 항상 24시 성령 충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라.
중요한 것은 말씀 언약 붙잡고 복 있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줄 율법을 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오늘 우리의 율법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 문제 이미 다 끝났고 다 받았고 다 나는 이루었고 할 일 있다면 이 땅에 마귀 세력들 다 때려부시고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오직 내겐 성령 권능밖에 다른 게 없다. 이것을 나의 율법,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주야로 내가 묵상하는 것,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끝으로 오늘 읽은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 이제는 사단은 불안과 염려, 근심으로 항상 우리가 받을 응답을 다 뺏어갑니다. 이제는 성령 권능 속에 있으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실 것이며 없으면 재창조해 가실 것이며 문제가 있으면 산을 다 허물어 드릴 것이며 골짜기를 메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성령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심정으로 한 주간 이제 기도의 탑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쌓고 이제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보호자의 능력이 평생 사는 날 동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오직 성령의 충만한 답 누리기 위한 이제 기도 24에 도전하는 귀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직의 답을, 오직의 응답, 오직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언약을 주시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 시대에 이제는 성령님을 더 이상 근심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께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여정에 역사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24시 사모하고 또 성령 24시 능력 구할 수 있는 이제 참된 나의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